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울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유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떠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실 때 왜 선지자를 그렇게 험악한 그런 가정을 꾸리도록,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정을 그렇게 꾸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가정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세우신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런 그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잉태되게 하시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샘플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신실하고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또 그러한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이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뭐냐면은 너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요?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너가 수소문해서 그래도 이 음란한 여자를 찾아내서 그 음란한 여자하고 너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쳐놓고 그 제사장 가정이면 선지자의 가정이면 사람들이 다 눈여겨볼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누구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목사님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나도 이렇게 살 거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사세요. 나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마음. 속마음은 그래도 목사님인데 최소한 목사님 우리보다 더 나아야죠.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죠. 우리보다 더 거룩해야죠.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죠.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죠. 아멘? 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죠. 같이. 목사가 무슨 죄인입니까?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 앞장서야죠. 왜 우리 뒤따라갈 거 아닙니까? 에?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우리처럼 살면 안 돼. 왜 당신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왜 장로가 그렇게 살고 왜 권사가 그렇게 살고 왜 목사가 그렇게 사냐고 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우리한테만 그렇게 살라네요.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목사한테만 그렇게 살으라네요. 평신도는 그렇게 안 살면서 꼭 권사한테 나한테는 뭐라고 그래. 최소한 대제사장 당신은 아니 선지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정말 제일 많이 깊이 만나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한테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그런 아내를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질을? 그래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하겠죠. 할 수 없는데 하고 있어요. 또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건강한, 경건한 여인을 만났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을 만나야 돼요? 아니면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여인을 만나야 돼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람들이 다 보는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가정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증거로 삼는 하나님의 가정인데, 어떻게 선지자의 가정이 음란한 가정이고 선지자의 가정이 이렇게 자유세상처럼 똑같이 그러한 집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라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발 벗고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냥 돈까지 쥐어주면서 빨리 집 사, 빨리 집 얻어 할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지죠. 내 새끼는 그러면 안 돼. 근데 당신은 그렇게도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나는 허락은 못해. 그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순종이요, 얼마나 큰 결단인지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복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종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거기에 동의가 되어야 돼요.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삶의 그런 그 배운 것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동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많은 날들을 눈물로 그리고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까지,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엎드렸습니다. 나 이제 바짝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대하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식들을 낳아라. 너의 집은 음란한 집안이다. 너의 가정은 음란한 가정이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한테 정말 신실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거 꿈도 꾸지 마. 너는 믿음이 좋은 선지자, 정말 거룩한 선지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거 생각하지도 마.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의 그런 순종의 모습이, 그리고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 순종이 딱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순종하기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애썼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의식 구조가 다른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두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들하고 그리고 선지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서기관이 생겨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빼고라도 이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이 제사장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선지자 하면은 우러러보겠냐고요. 제사장 하면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선지자가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음란한 여인. 계속해서 남자가 바뀌고 계속해서 연애를 하는 그러한 여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처럼 여인들이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있는 저 집딸은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이 충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되게 하게 하셨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눈에 음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런 이 문제가 가득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음란함 때문이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음란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그 음란함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딱 들어가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 그리고 아무런 지금 힘든 것이 없다 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회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요.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우물 다 길러보셨죠? 우물. 여러분들 우물을 뭘로 기르셨어요? 항아리로 기르셨어요? 지게로 기르셨어요? 물지게? 네, 물지게. 네. 아니요, 동이로. 두레박은 물을 퍼올릴 때 쓰는 것이고요. 집에까지 두레박 들고 가셨어? 네, 그쵸. 그러니까 양동이 2개를 물지개로 딱 져가지고 집에까지 굴고 가든가 아니면은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그렇게 하나 이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꼭 우물 옆에는 뭐가 있어요? 우물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또랑이. 물이 흐르게.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흘러가는 또랑이 있어요. 근데 또랑에 물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해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그냥 지저분한 것이 하나도 없이 물이 흘러가죠. 근데 그 물이 진짜 깨끗한 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진흙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 그 우물에서 그냥 빨래하고, 우물에서 그냥 이것저것 야채들 씻고, 우물에서 뭐 그냥 생선들 씻고, 그런 다 한 것들이 다 물로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갈 때에는요, 정말 깨끗해.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 왜냐하면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니까. 그런데 애들이 꼭 장난치는 애들이 있죠. 막대기 가지고 한번 그냥 그 또랑을 샥 한번 그냥 휘젓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뭔가 그냥 싹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꾸정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호세아 선지자가 딱 들어가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우리 괜찮아 라고 했던 것이,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았어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쫙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산 게 정말 맞아? 할 정도로 그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다들 쉬쉬했어요. 우리 그냥 괜찮게 살았어. 우리 아무런 문제 없어.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괜히 그냥 맨날 회개하라고 합니까? 우리 회개할 거 없는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삶의 표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보다 나은 거야? 뭐가 문제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교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순종하게 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지금 결정하고 선택했습니까? 고난받기를, 고통 가운데 살기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길, 그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내리막길을 걷게 하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대충 사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말씀을 읽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말씀 읽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시밭길 걷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거기서는 나라고 해야죠. 누가 성령 충만한데요? 내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내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시밭길 걷게 하신다고요? 나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 가시밭길 걸어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 하실 때 주님, 목사님도 있는데 왜 나를 불러요? 아니 병원에 사모님 있는데 사모님 불러가지고 시켜요. 한 군데 아픈 게 두 군데 아픈 거나 똑같지. 왜 건강한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소 권사님은 그냥 그때 콱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진짜 좋았을 거라고 고백도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호세아가 했습니까? 아니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호세아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저 죽어도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여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쳐다본 적도 없고요. 내 인생에서 음이라고 하는 이음자도 없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권사님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죽게 생겼다라고 고민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내가 직접 그 죽었던 사람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고 싶어요?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호세아 같은 사람을 너 할 수 있겠어? 너 이거 진짜 힘든 건데. 너 나중에 한 900년 후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너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고민하고 너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호세아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아요. 발음이. 그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호세아라는 말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은 지금 누가 먼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너가 애쓰고 있구나. 너가 정말 힘들게 순종하는 거 내가 안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십자가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를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도 내가 잊지 못하는데 너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부르짖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모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참 힘든 길을 선택했다라고.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믿음의 순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그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그 생명의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내가 당신이 그렇게 고난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그리고 정말 지옥의 그 끝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그렇게 전환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종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